자, 오늘은 우리 계속 생애빛 SOS TV 원죄설 비평에 대한 반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도 삶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삶이시 하나님은 영원한 삶.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라.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다 같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다시 한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범죄하는, 다시 한번, 그 영혼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들을 드셔서 아들이 이빨이 실 수 없는 것처럼 범죄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비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다. 자,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저 생애빛 또 SOS TV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것 봐라.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질 수 없다고 했지 않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처럼 고로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만 들으면 또 그럴듯하게 들려요. 양면을 못 보고 성경을 전부를 못 보고 일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봐도 여기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아비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그 죄값을 받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단지 아담의 죄의 결과, 그 결과만 물려받은 것이지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일 수가 없고 이 아이들이 의지를 행사해가지고 죄를 선택해서 범죄해야 죄인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쭉 공부를 이 원죄에 대해서 해왔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망각한 거예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요 관계를 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삶을 얻은 이면을 놓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죠. 왜 불이 날까요, 여러분? 누가 이게 성냥 가서 켜거나 라이터 켜지 않아도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불이 나요. 성주 쓰레기산
나흘째 불타고 있다. 쓰레기 6,000톤 이상 추정.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이거 나와요. 쓰레기를 한 6,000톤을 쌓아놨는데 그냥 불이 저절로 나. 또 요즘 시끄럽죠? 요즘 경북 의성 쓰레기산 7만 톤, 10년 묵은 쓰레기산, 악취, 먼지, 뭐까지? 화재까지. 이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요. 한적한 농촌 마을에 솟은 7만 톤 쓰레기산 낙동강 오염 위기 해서 여기 보세요. 이 기사에 보니까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불, 의성 쓰레기산 골머리, SBS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진. 저 위에 글 보이죠? TV 화면입니다. 지금도 활활. 그냥 쓰레기 한 7만 톤을 쌓아놨는데 계속 거기서 저절로 불이 나가지고 저기 소방대원들이 그냥 하루가 멀다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불 끄느라 정신없어. 저 포크레인으로 막 뒤적거리면서 불을 끄는데 속수무책이야. 저렇게 물을 많이 뿌려놓으면 연기가 좀 났다가 또 날 따뜻해지면 또 불이 나. 왜 불이 날까 여러분? 왜? 저 쓰레기가 쌓이면 썩어요. 썩으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메탄가스와 함께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 질러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원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이런 죄들을 가리키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죽은 것. 그래서 아담이 죽음으로 아담 안에 함께 창조된 전 인류가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는 사망입니다. 자, 사망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 이 썩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부패.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썩을 부자야. 이 썩을 부자를 써가지고 부패한다. 이렇게 부패.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부패하면 이 부패라고 썩는다고 하는 것을 물리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산화라고 그래요. 산화. 이 산자가 무슨 산자입니까? 이 산자가 무슨 산자예요? 이게 초산, 그 실산자, 시달, 실산, 고통스러울 산자 뭐 이런 산자가 되는데 이걸 산화라고 그래. 이 썩는 것을 산화된다. 산화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불타고 있다. 그걸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연소, 우리 연소라는 말 쓰잖아, 그죠? 이 한자가 이게 불탈 연자입니다. 연탄할 때 그 연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연소 이건 불사를 소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보시라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죄의 값은 사망, 죽는 겁니다. 자, 죽은 것에는 뭐가 난다?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 이 부패한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이 부패한 것들이 저렇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산화됩니다. 불타요. 야, 이거 여러분, 요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아요. 썩어져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누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썩어질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쓰죠. 도덕적 부패.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보세요. 이승만 정권 처음에 자유당 시절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 도덕적으로 부패했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정권이 썩어버렸어.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잠깐 들어섰는데 그것도 더 썩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뭐 지금은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그 혁명 그걸 일으켜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구악을 없애겠다. 구악. 옛날 악을 없애겠다. 썩은 걸 도려내겠다 해서 정권을 잡아서 18년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청렴한 분이었는데 그 정권은 또 썩었어. 권력이 1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곳곳에 다 썩은 냄새가 진동해.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딱 들어섰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잠깐 뭐 이렇게 임시로 하고 나간 사람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분 무슨 시대를 연다고 그랬어요? 정의 시대, 정의 구현. 그냥 내가 대학생 때 했는데 진짜 멋있게 보이더라고. 막 맨날 우리가 그때 땡전 뉴스라고 해가지고 9시만 되면 띠띠띠 하면 전두환이 딱 먼저 나와서 항상 그걸 땡전 뉴스라고 그래. 항상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나왔어. 그때는 권력이 무서울 때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야. 수천억을 먹었다가 나이 지금 90세가 다 돼가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연세가 동갑인가 그런데 지금도 연희동 자택까지 다 공매에 지금 붙여졌어. 아직도 못 낸 게 1,000억이 넘어. 그저 내야 될, 물어내야 될 돈이. 그 자녀들이 가졌던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뱉어냈는데도 모자라.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뭐 노태우 정권 때는 뭐 특별한 큰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권은 썩습니다.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 그놈의 아들 현철이 때문에 또 썩어버렸네.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이제 그야말로 국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또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허허 참, 새 아들 때문에 더 썩어버렸네.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제 서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된 노무현. 세상에 가장 청렴한, 가장 깨끗한, 그렇게 나타났는데 아이고 그 주변에 그냥 그 형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어. 가족들도 또 영부인까지 600 몇십만 불을 어때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잖아.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또 지금 문재인, 이 모든 정권들은 괜찮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최순실 때문에 망했어. 모든 우리나라 그 정권들 여러분이 지금 쭉 내가 말씀드린 거 보시라고. 그걸 도덕적 부패라고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 뉴스 보세요. 뭐 김학의 요즘 계속 실시간 검색어 막 왔다 갔다 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검찰 출신 그 법무 차관이었나요? 성접대. 뭐 장자연 그 가수인지 누가 또 자살해 죽고 그것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 보시라니까 안 썩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다 뒤집으면 다 썩었어. 뭐 재벌 그룹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사찰. 왜 그래요? 죄진 게 없으면 세무사찰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은데 세무사찰 하면 다 걸려. 그걸 도덕적 부패라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그래도 이 사회는 죽은 자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부패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응? 제가 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머리 염색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죠. 저는 옆머리가 이렇게 이 위는 괜찮은데 옆머리가 흰머리가 나는데 여기를 주로 이렇게 하면은 요거 3일 전에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올라와. 여러분 3일 전에 염색을 해도 또 올라와. 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흰머리 안 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목사 뽑아요? 참 알겠어. 내가 내일 다음부터 뽑고 올게요. 여기 봐. 이제 양머리 다 뽑고 올 테니까. 근데 여러분 뽑아서 또 올라와요. 내가 40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은별이 엄마가 날마다 무릎에 내 머리 앉혀놓고 흰머리 뽑는 게 일이었어. 지금 그렇게 하면 더 머리 나만 할 게 없어. 그게 흰머리를 뽑는다고 흰머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썩은 것을 뭐 방치제를 뿌리고 그런다고 썩은 냄새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뭐 우리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고 뭐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된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들은 가만 내버려 둬도 악이 올라와. 여기 흰머리가 염색하면 3일 만이면 그냥 싹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죄가 저절로 올라옵니다. 저절로. 그럼 예수님은 나는 이 생애빛 이분들이 이 출발선을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 설교 또 합니다마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의 본성, 죄의 경향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난 이 출발선 자체가 잘못됐어.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는 어디서 났고 땅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DNA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위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치도 않은, 저는 그걸 제가 감히 그냥 비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마귀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귀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박진아와 똑같은 본성 속에서 그분이 죄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공평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만약 그렇다면 구주의 자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요. 또 우리 주변에 성인 비슷한 이런 교주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청렴하다고 추앙받는 이런 분들, 그런 분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이름 석자만 되면 유명한 그런 종교인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냥 그분은 추앙받는 분이야. 근데 그분을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그 최수명 장로님. 예?
우리 여기 오래전에 저한테 우리 기별 받고 여기 많이 다니셨던 그 최수명 그 교수님이 그분이 그분을 잘 알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는 뭐 반체제 인사, 박정희 대통령을 항거하여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대단한 이런 엄청난 사람 알려져 있지만 여자 관계가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본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이런 인간들을 그 뒤를 보면요, 이게 추잡스럽게 이럴 데 없는 썩은 냄새가,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1년 일을 했는데, 제가 국제법률사무소에서 이제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루트 변호사라고 그 미국인 변호사가 그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 소송 사건을 이분이 맡으면, 이분이 영어로 쓰면 그걸 제가 번역해서 그 이제 어디죠? 그저 법원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뭐 그런 일을 제가 좀 한 1년 했는데, 그때 거기 이제 사무장이 이 안경 끼시고 머리 벗겨지고 키는 작으신데 아주 생긴 것 자체가 거룩이야. 아주 거룩하게 생겼어.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제가 이제 그 서류 이게 준비해가지고 퇴근하려고 나가서 딱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아이고, 내가 내일 그 변호사가 뭐 좀 내일까지 완성하라고 한 그 서류를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뭐 그냥 나와서 저녁이나 먹고 그러면 가지러 가야겠다.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 6시니까 한 7시가 넘었을 때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빌딩 불이 거의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 다 퇴근하고 없어야 되는데. 그 이상하다. 이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사무장 그 상담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 하고 살짝 난 못 때문에 이렇게 달싹 들여다봤더니, 아이고, 이 사람이 그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아있네. 근데 못 볼 걸 본 거야, 거기서. 난 상상도 못했어. 난 그분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0.1%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내가 겁이 나가지고 얼른 문을 살짝 어디고 닫고서 얼른 제 사무실 쪽으로 가는데 그 서류를 가질러. 아, 이분이 뭔 인기청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네?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다 껐거든요, 이미. 제가 얼른 그 루트 변호사, 그 외국인 변호사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 제가. 왜? 그 사람이 나면 내가 못 본 척을 해줘야 되는.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 여자도 나오더니 둘이 앉아가지고 세상에 한 2시간을 얘기하네, 거기서.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에어컨은 꺼져 있지, 더워 땀은 팍 나지. 내가 뭔 죄요? 내가 거기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왜? 나가면 이게 내가 그 사람들을 봤잖아요. 내가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냥, 근데 이게 나 1시간이면 가겠지, 안 가. 2시간도 안 가. 밤 9시가 넘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문, 이렇게 유리문은 소리 안 나잖아. 이렇게 열고 기었어. 가운데가 이렇게 책상이 이제 쭉 놓였으니까 기어나가서 기는데, 도무지 이쪽 앞 들어온 문은 그분들 딱 보이는 딱 보여. 야, 여기 내가 나가면 이분들이 알 거 아니야. 숨어 있었다는 거니까 내가 꾀를 내가지고 바짝 가서 얼른 문을 확 열면 들어오는 척을 해버렸어, 내가. 아이고, 여기 계시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그 다음날, 참, 내가 그때, 이야, 나는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거룩하게 생기고, 그냥 생님처럼 생기고, 점잖게 생긴 사람이 그런 황당한 일을 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 이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모시고 있던 한국인 변호사가 23살에 서울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4~25살에 판사가 된 사람인데, 근데 그분 따라서 몇 번 손님 접대하는 데를 나가봤어요. 이야, 그 판사도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들이 다 판사를 미리 만나요.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도. 제가 그 손님 접대하며 같이 이게 나가봤는데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 세계가 다 넥타이 차고 그냥 다 변호사, 판사, 법복 입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런데 다 그 술집 데려다 놓으니까 개들이야, 개. 왜 그래요? 부패해서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죄가 뭐냐? 요걸 바르게 보지 못하면 절대로 죄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근원적인 죄를 모르니까 선택하고, 의지로 선택하고,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져야 죄인이 된다, 이런 엉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흰머리가 저절로 뽑아도 또 올라와.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썩은 거 방치제 뿌리고 뭐 싸놓는다고 냄새 안 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저 필리핀에다가 쓰레기 수출했다가 되돌아왔죠? 세부, 나 신혼여행 갔던 그 세부의 그 아름다운 섬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큰 배로 거기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버렸다가 필리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비닐봉지로 똘똘 쓰레기 아닌 것처럼 쌌는데 가는 도중에 도착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그 주변 분들이 밥을 못 먹었어. 악취 때문에. 썩은 건 아무리 싸매도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존경받는 것처럼 하고 이런 배운 학식과 교육 이런 것들로 이걸 쌓아보지만 나는 냄새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은요, 술을 그냥 먹어도 우리 이 보통 사람들처럼 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폭탄주를 먹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놀지 못하고 고생하고 이것에 대한 한풀이로 그 술 먹으면 막 개가 돼버려요. 개가. 나는 현장을 직접 봤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여기 나오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인정 안 하고 자기가 행위적으로 좀 남들보다 조금 죄를 덜 짓는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마치 자기가 죄를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 그 위선을 내려놔야 돼. 그 가식을 벗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썩어진 것은 방치제 뿌리거나 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 버리든지 아니면 죽은 걸 살리면 돼. 자, 이 죽어 있는 것을 뭐 하면 돼요? 살리면 됩니다. 생명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요 죽은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된 나를 믿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그 바리새인, 유대 관원이요 선생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덕망이 있고 많이 배웠고 믿음 있고 열심 있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벙 해가지고 벙 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선생이. 그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것은 영이니. 이 원리.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부터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 불못.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요 관계를 보시란 말이에요. 요 관계. 우리가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죽었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니까 썩은 냄새 풍기다가 산화돼서 불타서 없어지는 게 불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 불탄다니까?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뭐하고? 소멸하고. 불사를 소자 소멸입니다. 불살라 멸하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고 새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이걸 거절하고 이 길을 간 사람은 스스로 불타서 사라지는 게 유황불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그대로 자기가 불타서 연소돼서 사라지는 게 유황못이란 말이에요. 아,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 유황불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막 크게 진노해가지고 유황불로 막 죽이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죄는 존재냐 비존재냐, 생명이냐 비생명이냐. 예수 믿고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된 사람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가지만 존재와 생명을 거절하고 비존재 비생명을 선택하여 사망에 앉아 썩은 냄새를 풍기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대로 산화돼서 연소되어 소멸되어 사라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존재 비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의 선택한 그대로 결국 연소가 돼가지고 연소돼서 유황불못으로 소멸시켜버리니까 뭐가 돼요? 없는 존재가 된다. 무가 된단 말이에요. 무가. 비존재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내 존재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생각을 조용한 시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해보셔서 그런 생각? 그냥 내가 죽으면 이게 아니고 나의 이 존재, 생각, 의지 이게 영원히 사라진다.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선택하면 여기 우리 중에 몇 분이 하늘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 짧은 인생 7, 80년, 8, 90년 인생 속에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하늘 아버지 집에 도착하여 시온산에 서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 만국을 여행하며 1000년 동안 산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회복된 신천 신지에 내려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 그때는 오집사님 우리가 요양보사 안 해도 돼.
치매 어르신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어. 정말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신 이 지구 곳곳을 그냥 우리 일이 날마다 일이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또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할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생애빛과 예수이스 TV에 에스겔서를 설명하는 이 기록을 잘 보세요. 자, 제가 그대로 글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만일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교회의 교리대로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지금 전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당하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첫째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없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이 전제가 잘못됐다니까. 우리가 마지막 둘째 사망에 죽는 것은 아담의 죄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더욱 넘치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딱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게 영원한 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요. 자, 잘못된 전제를 하면서 범죄한 그 영혼은 그 사람만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것인가? 이것 보세요. 그 전제를 잘못하면 아무리 그 다음 논리를 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무슨 투성이란 말인가? 에스겔 18장 2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가면 어찌미뇨? 이 구절은 조상 탓을 하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시사한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전체적인 사상과 진리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법이 되는 것이다. 참나 참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내가 또, 아니 자기들이 지금 포괄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한쪽만 보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논리입니다. 자, 성경을 포괄적으로 읽는 방법을 제가 그동안 이 구원론을 다룰 때 많이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5절로 8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씀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다니엘 12장 1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 자, 생애의 빛 예수에서 TV 그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성경은 모순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또 얻을 것이라고 말하냐 이거야. 왜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싸우냐 이거야.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 그런데 그들이 나와 똑같은 지금 한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죄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 이 원죄, 이것과 또 우리가 이렇게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었기 때문에 짓는
행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을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죄와 이 죽은 사망의 결과로 부패하여 냄새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죄들, 이걸 구분을 못하면 저 생애비 사람들처럼 밤낮 저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제 생애비 주장의 그 요점만 제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고 에스겔서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의 요점은 첫째, 로마서 5장 12절의 주장처럼 아담 한 사람 곧 조상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한다면, 같은 영감의 글을 쓴 에스겔 선지자의 글들이 그 로마서 5장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에스겔 선지자가 서로 싸운단 말인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응?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죄를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자,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셋째, 만약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에스겔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성경은 모순투성이가 된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죄와 이 죄를 구분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 지금 누구하고 누가 싸운다고? 바울과 에스겔이 싸운대. 이 모순이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이라고 하고, 다니엘 12장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모순입니까? 서로 싸워요? 웃기죠? 자, 네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미뇨라고 하므로 에스겔과 같은 사상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상과 진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 오늘 결론. 에스겔 18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 지금 에스겔 18장을 갖다가 근원적인 죄를 설명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게 에스겔 18장의 주제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뭐하면 죽는다? 범죄하면 죽는다. 에스겔 18장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박진환 목사도 거듭나고 강 집사도 거듭나고 우리 다 거듭났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범죄하면 황장로님 살아요, 죽어요? 황장로님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멸망당할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황장로님이 범죄하면 죽어요. 맞죠? 뭐 조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 같기는 해. 보세요. 잘 보세요. 제 말을 듣고 이제 결론을 듣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스겔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얼마나 지금 선한 일만 합니까? 자, 보세요.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내 윤리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대 그는 뭐니?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핵심이라니까. 자,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뭐할지라? 아버지는 이렇게 선하게 했어도 아들은 죄를 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로마서 5장을 연결해 얘기를 합니까? 생애 비쁜 여러분, 난 정말 여러분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기초에 기초, 성경의 기본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수학도 그렇고 그 교과서 말고 뭐라고 그래요? 참고서, 기본 기초 나오죠? 수학 같은 것도 뭐 수학 정석 이거 말고 제일 보면 초급반 이렇게 있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초급반이에요. 기본 기초예요. 여기서 빗나가면 다 틀려집니다. 다 틀어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 이제 악인이 이 악을 행하다 죽었어요. 자, 아버지는 선을 행하고 구원받았고 의인이고, 그 아들이 이제 악을 행하다가 죽어서 이제 멸망받았어. 그 다음 그가 가령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리를 행할지인데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박희경 아버지가 선을 엄청 행하고 돌아가셨어. 구원받았어. 근데 그 아들 박진아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악을 엄청, 기분이 좀 안 좋지만 행하고 죽었어. 멸망받았어. 근데 우리 박준별이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선을 엄청 행했어. 구원받아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스겔 18장의 결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로마서 5장과 연결되는 근원적인 죄를 설명하는 말씀이 됩니까?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선을 행하고 줄인 자에게 먹이고, 여러분 모두가 선을 행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실하게 사셔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